무엇이 있도록 사랑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자나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뀌셨네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중간 교수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고요.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에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창세기 한번 펴보시죠.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한번 보십니다. 7장 10절로 12절까지 함께 합독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들리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기한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바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성경신학 후속사적인 계시 창세기 7 언약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요. 앞으로 창세기 7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굉장히 노아 방주는 어떻게 해서 노아 방주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7 언약의 비밀, 그러면 그 나하만 장군 문둥병자가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가 7만 번 들어간다고 그게 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하만 장군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굉장히 보는 게 용이합니다. 한번 숫자 속에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도 약간 쓰면서 헬라어로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잘 나오는 걸로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야 되고 하는데 요즘 너무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성도들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근데 조그만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고 계시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읽어보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 이 신앙생활 했던 그 관점을 조금 벗어나셔서 다 같은 말씀이지만 이 패러다임식도 약간 바뀌셔야 이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포커스모스 세상을 전부 성경으로 우리가 데칼코마니 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시켜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목회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내가 평강을 누리셔야 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셔야지. 내가 자유가 없이 목회자 수십만 명, 수만 명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헌신학 제가 지금 찍고 있잖아요. 헌신대원 메모를 했다가 서정관 교수죠. 그 팜플렛에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한번 집에서 가셔서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아무리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화장실 가듯이 내가 이것을 내 거로 소화를 시켜야, 예? 소화를 시켜야지. 그냥 이 말만 듣고 있으면은 지식 머리만 커져요. 직접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모르시면은 또 저한테 물어보도 보시고, 정말로 저는 이걸 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패러다임 시프트를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바꾸셔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에 그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 수가 바로 이제 여기에 다 적용이 되겠죠.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 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만든 그 목적을 보자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이거는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눈이 익히셔야 돼요. 자, 이게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알레프죠, 그렇죠? 이제 잘 안 나오네요. 먼저 땅이 역사니까 우리 땅에서 사니까 땅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만들었는지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알레프죠. 알레프 안 보인가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알레프를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좀 눌러서 제가 촌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역시 우리 교무 처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네요. 자, 알레포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자, 알레치죠. 알레치, 에레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알레포가 하나님이 이제 이건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시는 영, 하나님 머리가 우리 전체 하나님의 영이 이 역사 보이는 유한의 존재, 우리가 보는 차 안의 존재 속에 다 하나님 같이 돼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냐? 알레프에서 하야가 되죠. 하야, 그렇죠? 하야. 그래, 말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실판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야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이 태이가 하나님의 생기다, 숨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이 이게 이 요두가 손이잖아요. 사역을 하여서 우리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된. 그럼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느냐? 참 중요하겠죠.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낮은 자로 끌고 가셔요. 그래야 성경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왕이면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을 안 쓰세요. 그럼 모세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사단을 시켜서 하든 간에 그럼 모세의 산자로 만든 거예요. 그때 모세의 살인한 것과 오늘날 살인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전체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모세 율법과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 예수는 바로 내 얘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 얘기도 내 얘기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도 그 어떤 인물 나오는 인물이 내 얘기가 돼야지 내 얘기가 안 되면은 나는 성경책 농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되려면 성경책에 쓰여있는 그 표피 속에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의 농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증언이 있어야지, 차율이 있어야지.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것은 밖에 예수는 내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저기 팔레스타인의 목수 아들에 불과합니다. 나로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인시켜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가 헤맸습니다. 그게 삶이 쉬웠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가살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80의 때가 됐죠.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모세야, 내 하나님 이제 네가 때가 됐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와라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싱입니다. 아파트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끌고 가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이 기름을 보러 가야 돼요. 기름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7형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잘났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군이었고 등등 오늘날 따지면 검판사라든지 아주 정치에 있던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기름 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선생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형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새 선생이 뭐라 했을까요?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사실 선지자는 있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걔는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 참선을 안 시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어쩌면 형제 자매에게까지 이 진리를 위해서 버림받을 정도 됐을 때 그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어디를 거스려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 상태에 됐을 때 너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신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하나 걸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픕니다. 걸어내는 그 의미가, 전쟁이 뭐냐? 성경에서 나온 전쟁은 너 없으시죠? 성경에서 나온 전쟁은 뭐냐면 바로 내 자아 실현, 내 자기 개발, 내가 자존심 세우고 하고 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복과 마귀의 전쟁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일어나게 하려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죠. 모르고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나가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슨 돈 많이 벌어주고 로또 당첨시켜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저 삼성가는 불교 믿는데 현대가라든지 그들은 잘 살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우리는 탈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야. 그런데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토우라거든요. 토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놓고 이 역사를 왜 줬느냐? 십자가 창세 전에 already but not yet 다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완료시켜놓고 지금 그걸 창세기에 펼친 거예요. 펼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완료시켜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수을 우리 안에, 이게 인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자칼리 네케바에 들어오듯이 같은 그림이잖아요. 이게 혼돈이랑,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도 마찬가지요. 이게 벨트가 성전이잖아요. 아래 것.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져서 내 공허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인격으로 우리를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이듯이 우리도 똑같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 이 상태를 주님께서는 퍼세크를 했습니다. 퍼세크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이거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헤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신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 아래 것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퍼세크. 그러면 어둠이 나쁜 게 아니겠네요. 반드시 우리는 어둠을 거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둠이 없이는 안 돼요. 어둠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별도로 빛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우리는 전부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죄다 또는 악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 어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빛과 성과 의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이것을 어둠을 가지고 내가 빛을 깨달으면은, 아래 걸 가시고 하늘을 깨달으면은 그 상태가 바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자아도 없고 우도 없고, 그게 RPM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45장 보면은 어둠도 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약 이걸 이렇게 안 봐버리면 그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를 거치잖아요. 이게 퍼세크고 그다음에 또 태음을 했거든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태음이 기쁨이잖아요. 이거 다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무적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태음은 내가 아주 가장 낮은 것이라는 것은 거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거지도 그런 거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거지. 영적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런 거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깊은 나는 하나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그 푸터코스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까지 하나님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시켜놓고 그 인격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게 하나님이 생기잖아요. 이게 맨이 질이잖아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하지만 빈 그릇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 성격을. 그래야 내 인성이 예수의 인생이 된다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음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럼 뭘 나쁘다 할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쁜 게 없는 것이에요. 다 좋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아랑이나 김매다 어떤 이는 들림이 받았다. 또 10처녀 중에서 5처녀, 슬긴 4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것을 알고 똑같이 내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똑같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다 하시니까 이 어둠이 빛이 없다. 그 상태를 성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7의 의미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 역사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도장 얘기했죠. 자,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 한번 펴보십시다. 저런지 성경은 늘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또 두 귀로 듣고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만진 바가 돼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렇죠? 한번 써서 펴보세요.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에레미야 4장이죠. 자, 23절이죠. 잠깐만요. 5장 폈네 제가. 4장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번쩍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인데 그대로 나오네요. 이 역사가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질서가 없고 또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빛이 없대요. 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20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밀란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이 어둠과 이 혼돈 공허를 모르는 상태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각이 없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대요. 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전체가 이 얘기거든요.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손치지만 마지막 때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을 기념치산했고요,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니까 주님 나도 모른대요. 반드시 내가 예수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로 뭐예요? 예수로 만드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인성이 돼 있어야겠죠.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7일째 7 언약을 제가 풀어볼게요. 자, 창세기 처음에 혼돈한 얘기를 다 하나님 틀을 세워줬어요. 틀을 세우고 언약을 주시고 또 설계도를 세웠다는 기초를 세우셨어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틀을 세우셨는데 첫째 날에는 어떤 의미냐, 이게 에하드거든요. 이게 에하드. 에하드는 이거는 뭐 연합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별하여서 우리한테 줬다. 그 창세기를 간단히 이제 일장만 정리하자면 이 상태가 이 어둠을 가지고 조금 전에 허세크 어둠을 가지고 빛을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얘기, 이게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둠을 먼저 만들었어요. 자, 전자 얘기했듯이 이게 1장이에요. 자, 1장. 그 다음에 첫째 날. 두 번째가 세지거든요. 세지가 똑같아요. 성경 알고 나면은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해주셨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책은요.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성경이라니까요. 내 가족 관계, 내 자체가 성경이니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성령이 안 해주시면 성경책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경에 묶여 우리 죽습니다.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확장하다 이게, 예? 확장하여서 사역하여서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 물이 있었고 이게 저주의 바다잖아요. 이 역사,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궁창이 있었어요. 위에 하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아래 우리는 이 땅의 대표는 바로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얘기는 온 천하 귀하다는 얘기는 뭐 교회 잠깐 나와서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천하가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이 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소품으로 줬고 또 시점과 표절을 줬고 우리의 교본을 줬기 때문에 그걸 알아버리니까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지요. 저 해, 달, 별도 전부 우리의 소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절을 하더라. 이게 믿어줘야지. 실제적으로 그렇네, 내가 믿어줘야지. 믿는다는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성경은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알고 나면은 영적으로 풀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나는 이 가운데로 온 거예요. 가운데 타베크가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은 자 위에서 아래로, 우리는 위로. 여기가 뭐예요? 율법이다, 예수다, 성전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아래까지 전부 이 성경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가 타베크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타베크죠. 타베크 이렇게 되네요. 타베크가 하나님이 완료를 시켜놓고 이게 또 우리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제자 그 성령 끝나고 12제자한테 가운데 딱 섰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게 가운데 있었다니 우리 마음 무슨 이런 날아다니는 꼬마 유령 캐시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아이징 네이징 해가지고 막 벽을 뚫고 돌았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하나 조명해 준 거예요. 그게 이 상태가. 예수님이 다락방으로 제자들 무서워 숨고 있었잖아요. 부활하고 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같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7마리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7마리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록의 정강적으로 인과 나팔과 대적 재앙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창세기 얘기를 이렇게 파다에서 간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어디나 풀리지 않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모든 역사도 다 성경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엘로힘이 있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했잖아요. 만물 속에 다 주님이 있다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만물 속에 내 신성과 내 능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두 번째, 이게 아래 물에서 위에 물을 내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님도 아셨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샤르시거든요. 샤르시죠? 샤르시도 보세요. 똑같이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라멘드가 가르치다, 교훈을 주다, 가르쳐서 너로 만들게, 나로 만들게. 이게 신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여섯째 날이 짝이 돼요. 이게 여섯째 날. 이게 짝이잖아요. 여섯째 날도 이게 CC거든요. 이 CC.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칼과 네케바 같이 쓰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46년 된 저 성을 헐라했어요.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3일 만에 뭘 줘요? 그게 이 얘기예요. 3으로 내가 니네 완성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3으로. 뭐 3일 만에 죽어서 그 시체가
썩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30에 왔다는 얘기로 30살에 온 것은 물론 선지자 30살부터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요셉이 30에 통일이 됐고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 3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의 숫자를 여기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쉽게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 30에 이 3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예요. 4는 첫째라고 짝이니까 이게 레비잖아요. 레비. 레비거든요. 레비도 하나님의 영이 이게 베트가 우리 마음이니까 역사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뭐예요? 자기 거로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 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아인 보다는 얘기. 이 세상을 아인이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게 내가 3을 깨달으면 내가 4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첫째 날로 짝이 되니까 이 내용을 집어내야 돼요. 내용. 그렇죠? 넷째 날에 내용, 컨텐츠를 집어내야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나오잖아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핫가돌, 마오루, 또 핫가탄, 마오루. 그 달은 뭐예요? 우리가 전부 달이란 말입니다. 달. 예수님 달로 오셨고. 그러니까 밤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말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돼요. 달의 의미가 뭡니까? 달을 보면은 저 건너에 태양이 있다. 이게 반사체잖아요. 이 태양은 발광체고. 그 태양의 하나님에 의해서 달이 비춰지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와 달을 알면은 우리가 코카부 별이야. 코카부 별이야. 우리가 별이 되는 거죠. 별 대성. 이게 네 번째. 그 우리가 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는 뭐예요? 또 두 번째 짝이 되겠네요. 두 번째가 이 아랫문이니까 당연히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미시니까. 하미시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거 뭐 하미시 이 진리를 우리의 형상을 만들게 하자 같이. 그러니까 다섯째 날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고기가 있어야 돼요. 밑에 거 물고기가 있고 기는 짐승이 있고 나는 새가 있어야죠. 이 내용을 집어내야 되니까 이건 우리 몫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은 물고기에서 시작하죠. 정자에서 정자. 우리가 정자하고 많이 보셨죠? 정자가 물고기잖아요. 똑같이 머리가 잘려서 들어가는 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배로 교다니다가 아기가 때가 되니까 네 발로 교다니다 짐승을 또 흉내내고 또 때가 되니까 번뜩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엄마 계속 배우다가 한 10,000번 이상 하면은 아빠하고 입편하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전부 그게 부활의 얘기라니까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때 없이 모든 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걸 보더라도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프레시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범사가 감사하는 거죠. 아, 저 나쁜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구나. 그래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깨어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그냥 나오겠냐고. 알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 짐승도 살아있는 걸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알면은 그래야 내가 왕노릇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풀싹.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 풀싹은 이게 그 싹이 씨를 안 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는 나무가 이 저주의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쉬쉬, 작갈과 넷개밥, 빼무뚜, 또 뭐예요? 째 같은 이게 반드시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6째 날까지 이게 넷이라는 의미고 이걸 깨달으면 안식 이 샤바트거든요. 샤바트 안식 7째 날 이게 안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안식이란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뭐 이런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해야 열심히 먹고 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6의 말씀 다 네가 깨달았니? 이 일하는 이 일을 했으면 7째는 이제 안식이 돼야지.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셔야죠. 실제적으로 안식은 그렇죠? 이게 이제 7번이에요. 7번째 저 7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니 당연히 또 순서대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제가 쉽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혹이라도 오늘 들으시고 모르시면은 제가 유튜브에다 오늘 거 찍어놨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셔야 이렇게 허원, 신대원, 서정환 교수 치면은 오늘 거 나오니까 다시 한번 직접 여러분들 해보세요. 제가 여기다 많은 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첫째 날하고 자, 넷째 날 짝이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짝이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짝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알면은 내가 넷의 존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일곱의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 왜? 애굽에는 뭐가 떴거든요. 나옵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애굽, 제가 촌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애굽에는 제약밖에 없었어요. 제약밖에, 10가지 제약밖에. 그런데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줬거든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십계명을. 아, 지우시면 안 되는데, 지웠어요. 다 있으라고요? 네. 네. 안 보여 뒤에서. 안 보여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보이죠?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 안식, 그다음에 이게 넷의 완성이 됐죠. 넷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일곱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다 했어요. 십계명을 줬는데, 자,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 완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율법을 완성시키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8절에도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 그게 다 알면은 그게 율법이 완성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생각보다. 자, 12절 이제 이게 휘장이에요. 하나 예수님이에요. 휘장인데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이 갈라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일곱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트리니까 3이 돼야 되고 여기는 다섯으로 넷을 깨달으면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천천히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네? 어렵죠? 어려우시면 그렇죠. 이게 테레그램 시트가 좀 바뀌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면서 좀 하자고요. 제가 천천히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자,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에서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모든 호코스모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엘로힘 같이 들어가 있어요. 뜻이 로마서 1장 19절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죠.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다는 얘기가 계시를 준 거예요. 아포칼립식스. 계시를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아포카라도피아 아주 간절히 고대하며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은 저 꽃나무는 저 나무는 나는 이런 존재로 있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이 보는 대로 봐버리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걸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셔야 성경의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누릴 거냐고요. 자, 그러면 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장입니다. 이렇게 4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이제 십계명이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것도 믿지 말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니 믿지 말라 했으니까 법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 다 버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전부 진리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내 몸만 크기 위해서 밥만 먹으면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 아래 그 씨를 먹었잖아요. 그래 주식은 다 씨입니다. 그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쌀, 보리, 옥수수, 감자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내가 밥을 먹더라도 예수의 그 씨를 먹는구나. 그렇게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어그러시켜서 그냥 밥으로는 안 되고. 이게 그 얘기라니까요. 모르면은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내 가족 관계도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을 줬는데, 천국에다 없는 가족을 줬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가족 관계가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그동안 믿었던 패러다임 시프트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못 깨달으면 3, 4대 저주를 받고, 이게 3, 4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 왜 십계명을 줬다고 그래요? 이 7의 언약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것이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네요. 3인. 이것은 뭐예요? 3, 4대니까. 자,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제목만 딱 달았어요. 산하지 말지니라, 반하지 말지니라, 도덕자를 말지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걸 다 풀어주세요. 산상수훈에서. 지금은 못 풀어주고. 그러니까 왜 5을 내시냐? 도덕이란 건 뭐예요? 도덕은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도덕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 버리고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도덕질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을, 내 신성을, 능력을 그걸 논하는데 몰라 그러면 그게 내 귀가 되잖아요. 그게 도덕질이에요. 도덕은 이미 왔는데 그 성경에 도덕질하는 얘기 그 얘기라니까요. 얼마나 성경이 쉽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풀면은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가야 돼. 믿든가 말든가 하죠. 이해 안 가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을 전부 하면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돼버리니까 그게 도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넷이에요. 이 3, 4대를 반드시 이 3의 3과 4를 깨달으면은 네가 1000대의 은혜를 받고, 못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바로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말미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이웃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한 걸로 칭의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 모네게네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상태가 바로 뭐냐면 이게 12이에요. 12를 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자, 그렇죠? 이렇게 아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모네게네스 하나가 되는 의미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보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걸 한번 이 10계명에서 해석해볼게요. 그러면 나 외에는 단순히 믿지 마. 내가 얘기했듯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한 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속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책 속에, 문자 속에, 혁규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신을 안 믿는 거네요. 첫 번째, 통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보이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인데 내가 그 내용을 아니까 망령되게 이끌지 않네요.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망령되게 이끄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보암 뜻스럽고 먹임 뜻스럽고 그 눈을 봐버리면은 그게 망령되게 이끄는 거네요. 세 번째,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은 그 의미를 줬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럼 첫째, 둘째, 셋째는 해결이 됐네요.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내가 얘기했죠. 안식일 6번째까지 정확하게 안식일 일하지 마. 정확하게 이 행위는 이 행위예요. 이 내용을 알면은 네가 안식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 안식일 일 안 한다고 그냥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우리 육도 중요한 것인데 세상도 중요한데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안식도 그렇게 지키는 거네. 그렇죠? 해석이네. 부모를
공경해.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입니다. 이 부정 모혈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품이고 십성과 교제고 나의 뭐라고요? 교보제라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이 내용을 알면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했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부모 간에 불화가 없고 부부 간에 싸움이 없고 자식 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없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리시면은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소중하냐고. 비록 소품이지만 이 8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내 가까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부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자기도 좋기 때문에 비록 소품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장충우돌 우왕좌왕하다가 일곱 우물 에베네셀 일곱 우물 깨달은 이 일곱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22장에서 아이고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었고 나의 소품이었고 하나님이 내 자식 준 것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였네. 그러니까 100살에 난 그 부부 자식이지만 머리가 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건 죽었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우리가 아들이라면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들 아니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죽인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쉽게 풀어진 거예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은 이제 시원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웃사랑. 이게 다 해결됐네요. 살인 가능 이거는 이제 뭐예요? 어디서 해결해야죠. 산상순에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봤더니 이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7장이었죠? 7장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몇 절이었죠? 그때? 잠깐. 7장 8절이었던가요? 자, 7장 일단 오늘 본문에 해결해놓고 다른 말 해야지.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서 오니. 그러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됐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7의 의미를 노아가 깨닫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얘기도 뭐냐면요, 이게 뭐거든요. 이게 노아거든. 노아는 하나님이 확장하신 생명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 천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니 노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이게 헨이거든. 이게 헨이에요. 헨이 뭐냐면 생명을 확장해 줬다. 그러니까 자, 이 모든 바다의 저주의 물, 얌이잖아요. 얌. 이게 저주의 물이다. 이게 얌이잖아요. 얌. 저주의 물. 이게 바다잖아요. 이 바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가 돼야 되니까 노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아 실현, 나의 그 밖으로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돌리려는 그 눈을 자꾸 깨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딱 포착이 되니까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되고 세례와 고백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 물로 이 하나님 물을 알았으니까 물로 뜨는 거예요. 이게 질 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뜨는 거라니까요. 8명은 7에서 죽고 8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7일 후에 노아가 떴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 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노아 방주의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는 이 저주의 물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도 그걸 걸으셔야지. 여기가 다 물인데 물질적인 물이 아니고 진리가 진리인데 그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이 물에서 걷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아나스타시스 파루지아 재림했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그걸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내가 증언을 있으셔야지. 없으시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요. 마지막 때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자 7일에 해결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600세죠. 또 그다음에 11절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노아가 600세를 6이 이거 완성이네. 조금 전에 봤죠 우리가. 이 6의 자칼 레케바가 완성이 되는 거. 만약에 이게 짝이 안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독촉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악령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을 함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그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바다를 짐승을 믿는 거죠. 그 성령님을 믿는다면서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알 로고스 조에 바로 이 모든 게 로고스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 속에 생명이 다 넣어놨는데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모르면은 내가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차고 있다. 얼마나 성령이 단순하잖아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600세, 100은 30배, 600, 100배, 매야 이거는 충만이 수니까 600, 아르니디가 그러면 충만이 됐어요. 600세네요. 그러니까 17, 2월에 2월. 2월은 뭐예요? 둘째 날이 뭐예요? 아래물에서 위에물로 떴잖아요. 노아가 떴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이걸 깨달았다는 게 쇠니 다른 얘기 아니라니까요. 깨달으니까 11의 날, 11이라 나오네요. 그러면 11은 또 뭐예요? 이게 이 일곱으로 10을 깨달아 쉽게 보셨잖아요. 그럼 17일 10으로 7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70일도 똑같아요. 70일에도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이 자식들이 12지파가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0명이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이 왜? 이 7을 깨닫기 위해서 십계명에 사는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70일에 여기가 지금 70일이에요. 역사가 거기서 7을 깨달으면은 나는 부활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해결이 됐네 밑에. 그리고 또 밑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40자 하늘에 섰다니 기쁨. 그러니까 바로 큰 기쁨.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이 돼 있어야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하늘의 샘, 하나님의 물이 이 바다의 물을 팍 터뜨린 거예요. 내가 기쁨이 돼 있어야죠. 태움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주야는 역사가 광야 40주야. 이게 사로 내가 완성이 되죠. 다. 이 셋을 깨달아서 내가 넷의 존재를 했잖아요. 4를 깨달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네가 넷의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겉옷을 네 깃으로 줬고 성경에 전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했고 40년 동안 광야에 갔고 400년 동안 전부 성경이 4대 만에 아브라함이 4대 만에 뭐예요? 돌아왔다. 회개했다. 회개의 의미도 이겁니다. 이게 슈브거든요. 이게 슈브. 슈브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게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무슨 뭐 내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거는 인간이면 그거는 잘못했으면 당연히 용서를 드려야죠. 이 성경에다 그걸 대비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4대 만에 돌아왔다는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리라는 얘기예요. 430년 같은 얘기잖아요. 돌아올 것이다. 이걸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절에서 15장 탐색이 뭐라 그래요? 그 윗절에서 3년 된 그 짐승을 드리려 했더니 반을 쪼개버렸잖아요. 에피트비아 두 마음을 쪼개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안 되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보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적용을 한번 해보시게요. 신약을 한번 보자. 신약을 어디 보자면 그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이제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차차 하시기로 하고 일단 아웃을 한번 여러분 아시고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다시 봐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스러운가 안 스러운가. 은혜가 스러워야 된다니까요. 안 스러우면 안 되네. 자 19장 1절 한번 볼까요? 19장 1절. 자 누가복음 19장 1절을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이게 여리고에서 7 성이 물었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여리고 성도 이렇게 된 것이야.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그 여리고 성에 아주 그 세상으로 내 꽉 차 있는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영적으로.
기도원 300명사도 똑같습니다. 300이니까 3회 완성이 됐네. 그러니까 뭐예요? 13만 5천 명이 내 속에 마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어가는 거죠. 그릇이 깨졌잖아요. 그 항아리 깨졌잖아요. 항아리는 내 겉에 것이 깨진 거죠. 내 세상께 보는 게 깨지고 거기에 횃불이 들었고 이 상태가 됐을 때 내 나팔을 불어야죠. 기도원 300명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다카이오스가 아들이 됐는가 보자고 이게. 자, 여리고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세리가 죄인이잖아요. 불자였잖아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내가 그동안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절반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속에 다 진리를 넣으라는데 모르면 내가 혹이라도 모세 오경으로 율법으로 증거한 게 있으면 4배 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넷으로 다시 토색한 게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놈이 알아먹었네? 너 집에 내가 유하겠다는 얘기는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같은 얘기잖아요. 엠마오에서도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일 것이고 성과 같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반드시 댁에 들어가시면 한 번씩 직접 해보세요. 해보셔야 성령님 오셔서 이거 알려줘요. 딱 이것만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어져요. 성경 어디나. 계시록도 쉽습니다. 계시록 네 생물, 일곱 인체약 전부 같은 얘기예요. 모든 게 육령님도 똑같은 얘기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여러분과 저와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면 한번 보세요. 네, 5분 남았네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금 여기가 현재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인데 현재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누구예요? 그 롯이 뭐라 그래요? 그 자기 식구, 자기 그 사위를 데리고 소알로 도망가라 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농담을 얘기했대요. 어떻게 얘기했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목회자 되시고 하면은 어떻게 외쳐야 돼요?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불렀어요! 집사님! 당연히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농담을 용담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얼굴 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시간 지났어요? 50분인데요? 45, 40. 네? 40분. 40분까지예요? 아, 그 얘기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걸 달려. 그래서 그 넉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놓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소품으로 쓴 거예요. 똑같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모두가 다 시청과 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40분까지요? 저 50분을 체크하겠네요. 시간 맞춘다.